네, 지금은 다 이제 봄이 와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겨우내 창고에 보관했던 농기구들, 농기계들을 끄집어내서 기름을 칠하고 논밭으로 나가는 계절이지요. 금년에 춘분이 3월 20일이었습니다. 옛 우리의 조상들은 지혜로워서 1년을 농사를 짓기에 맞게 24개의 절기를 나누어서 그 중에 춘분이라고 했는데,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춘분이 지났으니까 낮이 조금씩 길어지겠죠. 이 춘분 즈음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바다를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워낙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또 심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봄에 부는 바람은 다 얼음을 녹이는 바람입니다. 대지를 풀어주는 바람, 얼어있던 눈을 다 녹여주는 바람이 계속 부는 겁니다. 농사할 수 있도록 계속 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봄바람은 김장독을, 자주 바람이 부니까 김치독도 깨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낮밤으로 계속 바람이 붑니다. 그건 다 이제 겨울을 몰아내고 얼음을 몰아내는, 녹이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골교에 있을 때 그 광경이 다 눈에 떠오르는 겁니다. 뭐 저희가 살던 것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농한기라고 해서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나 뭐 예배나 열심히 나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봄철이 다가오면은 사람 만나기가 힘듭니다. 신발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논밭으로 가야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계절이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이틀 3일이 멀다 하고 구장이 동네 방송을 가지고 아침부터 떠듭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다 논에 가서 밭에 나와서 객토하라고, 또 깊이가리를 하시라고, 뭐 우리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전부 나가서 객토하고 뭐 하라고 계속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객토 작업을 하라고 방송하는 것을 듣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 생활이나 또 도시에서 이렇게 직장과 사업을 하다가 사람에게 쏟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그만두게 되고 이러면은 다 말이 쉽습니다. 아이고,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 그렇게 생각들 하고 또 그렇게 권유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 할 정도로 농사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농사가 무슨 장난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게 그게 농사가 아닙니다. 제가 농사하는 걸 지켜봤는데 정말 농사가 힘듭니다. 따가운 땡빛 내리쬐는 데 가서 종일 일해야 되고, 조그마한 그 세참 먹고 오후 내내도록 일하고, 컴컴한 데 들어오면 온태 그냥 제대로 샤워를 할 수 있습니까? 또가 일하고, 정말 일에 눌려 삽니다. 농촌에. 그게 촌에가 농사나 지라. 기농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기농한 사람들이 그 마을에, 그 시골에 제대로 정착하고 목축하고 농사한 사람이 글쎄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1억이나 2억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자꾸 TV 내보내는데 그거 쏘고만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가끔 있고요. 일단 거기 가서 몇 대를 이어가서 수십 년 살아왔던 그 농민들하고 도시에서 간 사람이 마음이 안 맞습니다. 사고가 안 맞습니다. 이게 거기 가서 어울려서 같은 거기에 공동체가 되어 산다는 게, 받아주는 사람도 잘 안 받아주고 가는 사람도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집만 하나 덩그럽게 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어렵죠. 그야말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단순하고 쉬운 것에 대해서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걸 할 때 뭐라 그러죠? 식은 죽 먹는다. 뜨거운 거는 잘못 뿌리면 햇바닥 다 되는데, 식은 죽 먹기가 밥도 쉬운데 식은 죽기가 갖다 엎으면 그냥 더 가쁩니다. 그 다음에 땅 짓고 물속에 헤엄치는 게 어렵지, 땅에서야 마음대로 폼 다 잡고 합니다. 배영도 하고 자유형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개 뭐가 있죠? 또 쉬운 걸 뭐라 그래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워가 떡 먹어봤습니까? 누워서 떡 먹으면 바로 체포입니다. 바로 은체포입니다.
잘못해서 누워서 먹다가 그냥 기도로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애들 어린애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병원에 갈 사이에 죽어버립니다. 나는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다. 쉽다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일하면서 떡 먹는 게 쉽습니까? 누워서 떡 먹는 게 쉽습니까? 누워서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농사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또 내가 아무리 새벽별을 보고 나서 밤에 달을 보고 들어와 일해도 하늘이 덥지 않으면 농사는 쭉대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비가 또 너무 많이 와버리면 모든 농작물이 전부 다 녹아버립니다.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싶어서 막 잘했는데 가을에 돼가지고 풍랑 두 번만 태풍 쳐버리면 과실이 다 떨어지죠. 나락이 싹 줄기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 농사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뭐 제가 도시에 와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만만치 않아요. 사업하는 거, 뭐 직장생활 하는 것. 정말 주일에 여러분 얼굴 보지 주중에 여러분 얼굴 남자들은 거의 못 봅니다. 수요일날 교회 오신 분이 남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퇴근을 못 합니다. 퇴근을 못 합니다.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한참 놀고 싶을 텐데. 뭐 요즘은 뭐 경쟁이다, 혁신이다, 뭐 목표다 이러면 그 직장 정말 고달픕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나 다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그렇게 안 하고야 어떻게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겠습니까? 전부가 다 힘듭니다. 극한 직업만 힘든 게 아닙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농부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우리 인생은 다 농부처럼 씨를 뿌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다 우리 인생은 씨를 뿌리는 인생, 농부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씨를 뿌리느냐, 무엇을 씨 뿌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는 보이차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명차로 인정을 받습니다. 중국에만 거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중국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깊게 땅을 깊게 파고는 거기다가 볏짚을 깔고 차를 쫙 또 깔고 그 위에 부드러운 흙을 또 깔고 다시 볏짚을 쫙 깔고 다시 또 찻잎을 쫙 깔고 다시 또 부드러운 흙을 넣고 이렇게 몇 번 겹겹이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들 때 손자 때까지 가서 수십 년이 살다가 그 집을 지었던 사람은 돌아가시고 아들이나 손자가 와서 집이 낡고 더러워지면 허물게 되죠. 허물고 집을 다 허물고는 그 조상들이 묻어놓았던 그 흙을 디벼서 꺼내서 거기서 차를 꺼내는 게 그게 보이차라는 겁니다. 수십 년, 오래된 건 100년 이상 그렇게 숙성된 것을 꺼내서 먹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차가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명차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갖다 팔면은 상당한 돈을 받아가 그걸 가지고 집을 짓고도 남게 되는 겁니다. 집을 짓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자기 조상과 똑같이 또 땅을 깊게 파서 또 이렇게 볏짚을 깔고 차를 깔고 부드러운 흙을 깔고 이런 겹겹해서 또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살지만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땅속에 묻어놓는 겁니다.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지혜로웠습니까?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묵은 땅을 갈아라. 씨를 뿌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그냥 굳은 땅에 묵어있는 땅에 그냥 뿌리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다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돌을 드러내고 다시 땅을 부드럽게 이렇게 객토를 하고 부드럽게 해야만 거기에다가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 조금만 시보세요. 내 마음의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교만의 잡초가, 탐욕의 잡초가, 정욕의 잡초가, 가시덤불이 그냥 우죽순처럼 자라나버린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나를 덮을 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좀 멀리하면 내 마음 한중간에 이만한 욕심의 바위덩어리가 떡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드러내도 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다 여러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잡초와 바위덩어리가 여러분에게 산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예배 나오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계절에 맞춰서 묵은 땅을, 묵은 마음을 회개하고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베고 자르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평생도록 하는 거예요. 몇 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해마다 봄이 와서 새마다 이렇게 농사가 파종하기 전에 땅을 디비듯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한 밭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전에도 안 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거친 세상이 되지요? 나만을 위해 심고 잘하면 내 가족을 위해 심습니다. 예? 남을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심고 국가를 위해 파종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만을 위해 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느냐고, 내 몫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항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씨를 심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 예.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땅을 가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습관에 빠져 있고 형식에 빠져 있는 우리 마음, 게으름과 나태, 열정이 식어버린 우리 마음을 다시 뒤집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한들 그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축성이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대 민족이 패망할 즈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했던 그런 시점에 본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이미 2번이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흔들어 놨습니다. 온 나라가 혼란하고 막 그냥 뒤죽박죽이 돼 있고 그냥 뒤숭숭하고 혼란한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외침은 뭐였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삼킬 거이고 너희 자녀를 삼킬 거이고 아이 벤 사람의 배도 갈라버릴 것이고 왕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반부에 던졌습니다. 이제는 때가 찼을 때 후반부에는 그는 회개하라는 말 하지 않고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화가 난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인간은 입만 벌리면 심판한다 해결하고 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저는 매국노가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때리고 그냥 수염을 뜯고 우동이에 잡아였고 그냥 쫓아내고 말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한 거예요. 누가 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심판을 외치고 나라가 패망한다는 소리 누가 듣고 싶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때를 틈을 타가 아무 인기가 없는 예레미야에 비해 가지고 인기 있는 혜성과 같은 설교가가 나타나고 예언가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가서 뭐라고 그랬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평안합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전합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선지자들이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가 차죠. 사람들은 다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 맞아, 조금 일하다가 뭐 나라가 평안하겠지. 성전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라오? 응? 나라가 안전할 거야. 수백 년 역사를 이어왔는데 에이 그럴 일이가 있나? 다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예레미야가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정말 너의 말처럼 그렇게 평강이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는 평강이 아니고 심판이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탈북자들을 위한 하나원에서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 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는구나. 사실은 괜찮은 것이 아닌데
사실은 괜찮은 것이 아닌데 평강하다, 괜찮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기는 그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7장 4절 한번 볼까요?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절대 안전지역이야, 그 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도 불탈 수 있다라고. 그러나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막혀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혀지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 비판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된 거죠. 이게 설교하는 사람의 지금도 유혹이 뭐죠?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 이 험한 세상, 이 거친 세상이, 이 일주일 동안 힘든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격려주는 말을 듣고 싶으면 회개하라, 심판이다, 이런 말 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계속 해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역시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계속 심판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 들으니까 자기도 이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노라. 우리말하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너무 골수에 사무쳤어. 외치지 않을 수가 없도다. 다시 나가서 심판을 또 외치게 되는 거예요. 결심하지만은 안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을 줘서 다시 나가 심판을 외치다가 다시 두드러 맞는 거예요. 두드러 맞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죠. 예. 이런 때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의 사역이 힘들었겠습니까? 인기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갔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 누가 그걸 따르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심판만 외치니. 이때 부름을 받은 그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묵은 마음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와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증스럽게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시덤불이 있는 그대로 단단하고 굳은 묵은 땅 그대로 열매를 맺기를 고대했으니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힐 겁니까? 예, 그 다음에 4절에 그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네.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으로 가죽을 베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난지 8일이 되면 유대인 모든 남자는 몸에 가죽을 베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몸에 있는 가죽을 베어서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의 흔적, 혈통적인 유대인의 자부심, 그 흔적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걸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몸에 가죽을 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선민이라고 자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가죽. 예.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 예. 여러분, 뿅아리는
딱딱한 껍질을 벗기고 나와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죠. 애벌레 역시 땅에서 나무로 올라가서 그 단단한 허물과 껍질을 벗겨낼 때 화려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뱀들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뱀이 있는데 뱀이 여름 되면 다 허물이 곳곳에 벗겨져 있는 걸 봅니다. 뱀 허물이. 뱀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못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허물을 다 벗겨내는 겁니다. 묵은 것, 질긴 것, 껍질, 허물을 벗겨내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장도 없고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배라는 겁니다. 스스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이 뭡니까? 내 사고, 내 틀, 내 지식, 내 경험, 내 고집, 내 사상, 내가 심지어 경험해도 조그마한 그 신앙적인 체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완전한 줄 알고 있는 것, 천만의 말씀. 그 허물과 그 껍질을 베어버리고 벗기라는 겁니다. 그 단단한 껍질을 벗기라는 겁니다. 단단하고 굳은 땅을 갈아엎듯이 그것을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가죽을 베어라. 이건 누가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예수 어느 정도 믿었으면 스스로가 결단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줬습니다. 이 영혼 안에 양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직장, 가정, 자녀, 물질 다 우리 주변에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각각 제 기능을 발휘하면 좋은데 어느 날 물질이 구멍을 뚫고 그냥 영혼하고 붙어버렸다. 이러면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묘하게 물질이 죽고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은 거의가 다 영혼이 죽어버리고 물질이 그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유착이 되면.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마음의 탐욕이 그냥 영혼을 뚫어버리면 유착이 되면 우리 영혼을 신앙을 침몰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베어버리고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유착을 배하고 떨어뜨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박리수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각자의 영혼의 수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검을 가지고 붙어있는 걸 우리가 떨어뜨게 해야 영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양심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붙어버리면 그냥 양심이 무너져버리고 신앙도 다 무너져버리는 거죠. 네? 스스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배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서 기도하고 작전하고 실천해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살죠? 사람이 나는 한때 그리스도인이었어. 그 흔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젊을 때 한때는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나는 교회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내가 열심을 나도 냈다. 그런 지나간 날의 흔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옛 경험만 가지고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통하는 소리가 마음을 스스로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내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인권운동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7년인가 8년을 처음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감옥이 자기 집처럼 편안한 데가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사회가 격리가 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원망스럽고 막 이렇게 불만이 많고 해서 자기를 면회온 자기 변호사 친구들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이상하게 돼가고 막 밥도 먹기 싫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이 친구들이 또 면회를 하러 갔더니 이번엔 얼굴이 환한 게 사람이 바뀌어졌고 말도 부드럽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뭐 특별 대우를 받냐, 뭐 어떻게 좋아졌냐 그렇게 물었더니 만델라가 한 얘기입니다. 감옥은 똑같고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마음을 바꾸었다고. 어차피 7년 있어야 될 거 내 마음을 바꿔버렸다고. 편안하게 있으려고. 내 집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바꿨다고.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할례를 받고 가죽을 베듯이 내 마음을 베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늘
저 바닥에 사는 거예요. 늘 헤매는 거예요. 늘 헤매는 거예요. 예?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묵은 제도를 정말 과감하게 우리가 털어내고 묵은 것을 던져버리고, 젊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간행을 이번에 다 뿌리 뽑고 하전민처럼 드러내고 새롭게 파종해서 해본 조선이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잘 사는 정말 기회를 가지고 얼마든지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역시 130년 흐르면서 묵은 땅이 있음을 여러 증거로 드러나 있으며, 교회를 사유한다든지 교회 재정을 함부로 횡령한다든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우리의 인생의 봄농사, 신앙의 봄농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농사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심을 때 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의 쟁기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가밭, 도착밭, 가시밭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기도로서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단단한 껍질, 허물, 가죽들을 우리가 다 베어버리고 영적인 박리수술, 세속화에 찌들어 있는 유착된 우리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돼요. 우리 교회가 옥토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시면 그냥 열매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냥 열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